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점심때가 되었는데도 반찬이 맛없다고 밥을 안 먹어요. 좀 지나니까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배가 아파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죠. 엄마가 하는 말이 코봐라 지금 속이 비어서 그런다. 아무것도 안 먹으면 속이 비면 배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빨리 밥을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밥을 먹었더니 싹 통증이 사라진 것입니다. 저녁에 돼가지고 아빠가 퇴근해서 돌아왔는데 들어오면서 아내에게 하는 얘기, 내가 오늘 신경을 많이 썼더니 머리가 너무 아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그건 머리가 텅텅 비어서 그래. 뭘 좀 채워 넣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아무것도 채우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다. 공허해져요. 쓸쓸합니다. 희한하게 그래요.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뭘 해도 재미가 없고 이 마음이 비워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마음이 뭔가 잘못된 걸로 채워지면 헛된 욕심으로 채워지면 또 삐뚤어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한 남자가 친구 잔치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말에다가 잔뜩 선물을 실어가지고 산을 넘어가고 있었는데 가다가 강도 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강도에게 말과 선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길 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 강도 둘이 지들끼리 싸우는 거죠. 자기가 다 갖겠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혜를 짜냅니다. 그러면 내가 중간에서 판결을 해줄 테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해서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라고. 그게 뭐냐고. 내가 활을 쏠 텐데 하나는 저 동쪽으로 쏘고 하나는 저 서쪽으로 쏠 테니까 빨리 뛰어가서 활을 주워오는 사람이 이걸 다 갖는 걸로 하자고.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잖아요. 좋다고. 그래가지고 활을 양쪽으로 쐈더니 두 강도가 활을 주스러 가게 되었고 그 사이에 말을 타고 도망갔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헛된 욕심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우리의 모든 생각이 이렇게 헛된 것에 자꾸 투자하게 되고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뭘 채우느냐가 중요해요. 옛날 영국에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철학자이기도 하고 수학자이기도 하고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교수인데 이분이 원래 모태신앙입니다.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리고 교육가 집안이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런데 젊은 시절에 철학에 심취하게 되면서 점점 신앙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신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가?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 교회도 안 다니게 돼요. 어느 나이가 중년의 나이가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눈이 엄청 많이 오던 날이었대요. 그래서 길을 가는데 눈구덩이에 한 노인이 빠졌는데 본인 힘으로는 그 눈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안타까이 여겨가지고 가가지고 그 노인을 꺼내줍니다. 이 노인이 나와가지고 이 화이트헤드 교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걸 보니까 신앙심이 깊으신가 봐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제가 시간 되면 찾아갖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화이트헤드가 아닙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 이 노인이 하는 말이 큰일 날 소리 하시냐고. 이제 인생의 끝이 다가오는데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냐고. 그 화이트헤드 교수가 이 노인에게 그 눈구덩이에 있으면서 혹시 무섭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시냐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생명이 끝이 난다면 난 천국 갈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도 찬송을 부르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 말에 도전을 받아요.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철학을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했는데 진리에 대한 확신, 그 뜨거운 확신이 없었는데 저 노인은 도대체 어디서 저렇게 예수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그 주에 교회를 나가게 돼요. 동네에 이제 조그만 교회인데 교회를 나갔더니 이제 목사님이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분이 그 마을에서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유명한 교수였기 때문에 그 유명한 교수가 우리 교회 나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목사님이 부담을 가지고 이제 그 주부터 막 설교를 열심히 준비합니다. 철학과 신학의 만남, 수학과 기독교의 대화, 막 이런 주제를 가지고 몇 주 설교를 해요. 몇 주가 지나고 이 목사님이 이 교수를 만나게 됩니다. 대화하면서 교수님 어떻게 요즘 교회 생활 괜찮습니까? 신앙생활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이 화이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내가 몇 주 전에 그 노인을 눈구덩이에서 건져내고 그 노인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부러워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나는 철학이나 수학이나 그런 걸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천국에 도대체 어떤 곳인지를 내가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깨닫고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강력하게 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돈 잘 버는 법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라기는 예배를 통하여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얻으면 전부를 얻는 것이고 예수님을 얻지 못하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걸 아무리 다 얻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쌍둥이 비유라고 그래요. 두 비유가 너무 닮아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비슷해요.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비유는 이런 거예요. 44절 한번 보실까요? 44절 시작.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옛날에는 금고가 없으니까 은행이 없으니까 땅을 파가지고 항아리에다가 금은 보화를 담아둡니다. 화폐도 믿을 수가 없어요.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나라가 안정돼 있으면 화폐가 가치가 있지만 늘 전쟁 때문에 나라를 잃었다가 얻었다가 잃었다 얻었다 하기 때문에 화폐가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럴 때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이 금이거든요. 금. 은, 보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땅속에 묻어 두었다가 예를 들어서 뭐 한 5년쯤 지나가지고 좀 나라가 정세가 안정이 되고 그러면 다시 금을 팔아다가 그때 다시 돈을 얻거나 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땅 속에다가 금은 보화를 묻어 두었던 사람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주를 하다 보니까 오늘은 내가 여기 살았는데 한 몇 년쯤 지났는데 다른 곳으로 이주해가지고 돌아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잊어버리고 자기 후손들도 거기에 보화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나름대로 사회적인 규례를 정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 처음 그 보화를 찾는 사람이 임자라는 거예요. 물론 그 땅의 주인이 임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땅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가난해서 자기 땅이 없어요. 남의 땅에 가가지고 일을 해주는 품꾼입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내 땅이 아니니까 내가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다시 숨겨놔요. 묻어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자기 재산을 긁어 모읍니다. 가난한 사람이 많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 밭을 사야 되니까 열심히 긁어 모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너 왜 그래? 너 미쳤냐? 왜 그래?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말하면 그 보화를 빼앗기게 되니까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는 부지런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뭐 때문에요? 보화 때문에. 그 보화를 얻을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긁어 모은 재산이 희생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손해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오직 기쁨만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뭡니까?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이야기입니다. 좋은 진주를 찾아가지고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갖다가 파는 이 사람은 전문 도매상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주 값진 진주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 45절, 46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녔는데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진주는 그냥 일반적인 것보다 조금 좋은 정도. 근데 극히 값진 진주는 뭐냐면 이 세상에 한두 개밖에 없는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다시 이 땅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다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진주를 지금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이 극히 값진 진주를 사게 됩니다. 두 비유의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품꾼은 우연히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가 있지 않습니다. 보화를 발견하려고 해서 발견한 게 아니에요. 반면에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뭡니까? 자기 의지를 가지고 좋은 진주를 찾아 나선 거예요. 공통점은 뭡니까? 그 보화와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기 전부를 다 들여서 그걸 샀다는 거예요.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화, 진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천국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곧 누구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자, 그럼 이해가 되시죠? 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뭐냐?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연일 수 있어요. 내가 느끼기에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크리스마스가 되고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교회에서 과자 많이 준다더라. 빵 준다더라.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온 사람이 수백, 수천만입니다. 제 학창시절에도 대관교회 가면은 예쁜 여학생들이 많다더라.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제 친구 중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야, 저 대관교회 가면 예쁜 여학생 많다더라. 그래가지고 저 따라서 교회 나온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지요. 또 어떤 사람은 진지하게 구도자적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찾아 나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책도 읽어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불교에 심취해 보이기도 하고 유교에 심취해 보기도 하고 도교에 심취해 보기도 하고 역정 같은 데 가면 도를 아십니까? 그 사람 따라가지고 도가 뭔지도 좀 알아보고 도대체 진리가 뭘까?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뭘까? 찾아 나선 사람들. 그렇게 찾다가 보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저런 경우가 다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만났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말이죠. 천국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얻으려면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전부를 다 팔아서 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만 내 마음속에 진정한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내 속에 있는 공허함이 떠나갑니다. 쓸쓸함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내가 선택하는 그 모든 길들이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얻으라는 거예요.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앉아 계시죠? 여기 왜? 응? 왜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은 사람은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예배가 너무 기뻐요. 남들보다 더 일찍 오고 싶죠. 끝나고 남들보다 더 늦게 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얻고 사는 사람은 이 예배가 너무 황홀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얻은 사람은 봉사하는 시간이 너무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응? 그래서 예수님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이 품꾼은 밭을 삽니다. 가난한 소장농에게 이 밭을 산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험난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을 극복해 가면서 이 밭을 사는 거예요. 오직 보화를 보면서. 저는 이 시대에 이 밭과 같은 역할을 교회가 한다고 봅니다. 교회를 얻어야 예수님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얻고 싶은데 교회 생활은 별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얻고 싶은데 셀 모임은 별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얻고 싶은데 사역팀의 만남은 교제는 별로라고 얘기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얻고자 한다면, 그 보화의 귀중함을 얻고자 한다면, 그 예수님을 얻고자 하는 그 교제의 만남과 그 자리, 그 사역을 여러분이 얻으셔야 돼요. 물론 거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가 완전하지 않기에, 셀 모임이 완전하지 않기에, 사역팀의 자리가 완전하지 않기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밭을 얻어야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만남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분들이 신앙생활이 빨리 성장해요. 건강하게 성장해 갑니다. 아니 나는 필요 없어.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난 나 혼자서 잘해. 잘하지 않아요. 신앙이 잘하지는 않습니다. 홀로 늘 그냥 외로워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와 목적 때문에 우리 대광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저 여수에 가면 여수 애양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애양병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 그 병원의 비전이 나와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중심, 환자 중심, 직원 중심으로 세계 최고 인공관절과 난치성 피부 전문 병원을 세워 인류의 질병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비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게 이 병원의 비전입니다. 비전만 딱 들어도 뭔가 기독교적 가치와 이념 토대 위에 세워진 병원 같죠? 이 병원이 세워진 동기가 있어요. 최흥종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최흥종이라는 분이 전라도 광주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장로되고 나중에 목사된 분이에요. 이분은 원래 동네 깡패였습니다. 그런 게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포사이드라고 하는 선교사, 의료 선교를 하러 우리나라에 오신 분인데,
이 선교사의 조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선교사가 그 지역의 길을 잘 모르니까 길을 안내하는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말을 타고 이렇게 가다가 길가에 쓰러진 어떤 여인을 발견합니다. 이 여인은 나병에 걸린 환자예요. 얼굴에서 손에서 피고름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근데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가가지고 이 여인을 안아다가 자기 말에 태우고 자기는 고삐를 붙잡고 걸어가요. 이 최용종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 여자는 가족도 버린 여자입니다. 아니 그런데 가족도 아니고 또 같은 민족도 아니고 저 백인인데 와가지고 자기 마치 가족인 것처럼 안고 그 마루에 태우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한참을 가다가 그 여인이 붙들고 있던 지팡이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그 지팡이 좀 주워달라고 그래요. 지팡이에도 피고름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이 사람은 만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끝내 그 지팡이를 줍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와서 다 지팡이를 주워서 그 여인에게 주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가지고 엄청난 고민과 갈등 속에 쌓이게 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남의 나라 와서 남의 민족인데 자기 가족도 아닌데 그것도 멀쩡한 사람도 아니고 피고름이 줄줄 흘러내리는 나병 환자를 마치 자기 식구처럼 저렇게 대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예수의 힘이구나. 그게 예수 믿는다는 거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사랑하게 되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안에 모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기의 모든 걸 다 털어서 나병 전문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 나병 환자들을 돌보던 병원이 지금의 여수의 애양병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저는 우리 대광교회가 그런 교회로 40년을 지나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소모임을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혹시라도 지난날 그러지 못해서 상처가 있고 오해가 있었더라면 여러분 이제 다 주 안에서 그거는 망각의 주머니에 넣어두시고 다시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회 안에서 주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의 자리를 찾아 나서야 됩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아르헨티나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나라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으로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입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그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교회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뭐냐면 레스토랑 처치, 식당 교회가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팩토리 처치, 공장 교회가 있다. 레스토랑 처치, 식당 교회는 뭐냐?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 내고 음식만 먹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음식이 흘려도 치우지 않습니다. 접시가 더럽혀져도 설거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나는 돈 내고 밥만 먹고 가면 그만이니까. 그런 교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팩토리 처치, 공장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저마다 자리에서 땀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제품을 만들어내죠. 재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세상에 가지고 나아가 나누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갈 때,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게 되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한 참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밭을 사지 못하면 감추인 보화를 얻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얻지 못하면 복음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내게 맡겨진 사명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얻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늘 그냥 구경꾼처럼 멀리 떨어져서 지나갑니다.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오래됐는데도 나는 별로 은혜 받은 게 없다고, 간증할 게 없다고. 그런 거예요. 구경만 하면 간증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땀 흘려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얻고자 지금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고자 이 농부는, 그리고 이 좋은 줄 찾았던 장사는 모든 걸 거는 거예요. 모든 걸.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다 투자하고 나의 모든 걸 다 내어 놓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인류 만물을 지으신 후에 에덴 동산을 우리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은 완벽했습니다. 천국입니다. 왜 그렇죠? 고층 아파트가 있고 8차선 도로가 있어서 천국이 아니고요. 천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졌어요. 인간에게도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불안, 두려움, 외로움, 슬픔, 이런 건 전혀 없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깨졌습니다. 에덴 동산이 불안의 장소가 됐어요. 슬픔의 장소가 됐습니다. 부끄러움의 장소가 됐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죠? 죄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천국 같던 에덴 동산이 지옥 같은 장소로 변하는 거예요. 장소는 똑같아요. 근데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깨어져 버릴 때에 그것은 곧 지옥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내 마음이 천국 같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아이 필요 없어, 나는 천국 필요 없어. 에이 그러면 지옥이나 가세요. 그러면 막 쌍욕을 합니다. 아니 천국 가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당신 지옥이나 가세요 그랬는데, 그러면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천국 가고 싶다는 말은 못해도 다 내면 속에 천국의 삶을 누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안 되느냐?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을 믿을 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얻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얻으면 천국의 복을 얻는 것이고, 천국의 복을 얻으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내가 간절히 구하였던 모든 걸 얻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여러분 삶의 중심에, 삶의 우선순위에 예수님이 자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